기도드립시다.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남은 자 되려고 많은 세일의 교훈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속의 원죄 폐역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 기도하시고 초막절에 강권으로 고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겠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성령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불법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높은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7.8km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천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교훈을 받을 때에 영적 졸지 말고 잠을 깨어서 말씀이 칼같이 나를 찔러 쪼개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5장입니다. 15장은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나무는 나무인데 포도나무는 목재가입니다. 살림에 집을 짓는 데나 하목감도 안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쓸모가 있어요. 열매는 최고입니다. 다른 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런 열매를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지만 포도송이 같은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우리는 그 가지고 가지는 분명히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안 맺으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타락이 돼서 못 맺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힘이 와야 돼요. 성령의 힘과 이 예언의 말씀이 들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고쳐서 14만 4천 열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에스겔아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나무가 종류가 많잖아요. 살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농사 지은 사람들은 좋은 종류를 심습니다. 포도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청포도, 흑포도, 이게 포도 종류가 많지만은 좋은 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비료를 주고 땅을 가꾸고 풀을 뽑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어요. 포도밭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성부다 이게요. 그 성자가 포도나무니까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붙였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진액을 먹고 농부가 원하는 첫 열매 14만 4천이 되어야 되지. 교회 다니면서 죽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도덕질하고 마귀 따라가고 욕심을 채우려고 크게 작게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장갑을 끼고 와야 돼요. 뭐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장갑을 끼고 쌀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요. 죄가 돼요. 일단 하나님께 바친 건 하나님께 일단 손대면 죄가 되고 내 거는 갖다 바치는 건 상급받아요. 내 거는 바치고 하나님 거는 손대지 말라 이게요. 그런데 안 돼. 욕심이 있어서 슬그머니 호주머니 큰 거 안 된다니까. 호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오고 교회 가방도 가져오지 말고 네 거 샀고 왜 거기 자꾸 먹어 들어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없으면 더 많이 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하고 그게 고질이요. 아간이 그랬죠. 아간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다 우리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뱀을 따라간다. 하와가 뱀 따라갔죠. 어? 따라갔죠. 죽었죠. 뱀이 마귀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오라 해도 말 안 들어. 그렇게 폐역의 자식들. 그래서 솔로몬 성경이 100% 죽었습니다. 지금 에스겔가 솔로몬 성경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야, 너희가 포도나무지 왜 열매가 없느냐 이게요. 그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제조. 목공소 가면 여러 나무가 쓰입니다. 포도나무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물렁물렁한 것이 단단치 못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은 알죠. 옛날에 쇠못이 귀할 때 나무 못을 써요. 나무, 참나무 가지나 노가지 나무나 도토리 나무나 이 도장을 새기는 도장목도요. 참꽃나무, 진달래 뿌리로 그걸 깎아서 도장을 만듭니다. 그것도 몰랐죠. 요즘은 뿔도장, 상하도장, 쇠도장도 있어요. 철로 도장을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많은데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다 했어요. 이거 별박에 박으면 부러져 버려. 포도나무 가지가. 그런데 이 산에 가면은 도토리 하죠. 도토리 나무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불에 구워서 말려가지고 벽에 못을 박습니다. 시골 가면요 토담이거든. 흙벽돌로 담을 쌓는데 거기 못이 필요해. 그래서 크다란 나무를 깎아서 박아놓고 거기 옷도 걸고 기름병도 걸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그런데 이게 오래 사용하면 헐렁헐렁하게 빠지면요. 그만 병이 깨집니다. 그래서요. 이런 나무는 요즘 안 쓰고 이제 콩쿠리 못, 큰 거 대못, 그 쇠로 된 걸 갖다 박아놓고 쓰고 요즘 못이 없어요. 다 단수해놓고 농작에다 집어넣고 많이 생활이 편리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해서 쓰려 했는데 왜 마귀를 자꾸 섬기냐, 마귀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고 마귀가 너를 이용한다는 거지. 이용하면 지옥 갑니다. 마귀한테 끌려가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와서 우리 접을 붙여줬다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냐? 아버지하고 동등이지만은 동등됨을 내어놓고 낮아져서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 그런 마음 가지란 겁니다. 예수 마음을 남을 살려줄 마음, 전도할 마음, 남을 해치는 마음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요. 그래서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4절에 불에 던질 하목이 될 뿐이라. 자, 포도나무는 열매만 따면요 그 가지는 잘라서 불태웁니다. 불도 잘 못타요. 이상하죠. 그 나무는요 말려가지고 불태워도요 자꾸 수증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불이 뜨겁질 않아요. 그래 불도 못합니다. 그 불에 던진다는 것은 하목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 태운다 이거 쓰레기 태운다. 그래서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왜 두 끝이냐? 한 끝인데.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불에 던지면 이쪽 것도 저쪽 것도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12지파가 둘로 나눠서요. 사마리아 10지파, 유다 1지파.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잡아다 불태운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죄 때문에
사마리아 사암벽 90년, 유다는 70년. 그래서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알아들었었죠? 열매 없으면 불사게 된다.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버려라. 하나님은 열매를 찾습니다. 계시록 14장에 6천년 만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땅에서 구속받은 첫 열매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거요, 성신이 만들지 사람은 감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13, 4천 모릅니다. 뭔지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그 단체인 줄 알고 두 증인인 줄 알고 무시해버립니다. 숫자를 무시해버립니다. 예수의 12제자는 인정하면서 12지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영혼을 담은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 되지, 영혼이 망가지면요 그 육체는 쓰레기입니다. 그 영적 삶을 중심에서 말씀을 붙들고 7.8기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6절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하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비유거든요. 앞에 포도나무는 비유인데,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거민을 갖춰요. 교회, 우리를 갖춰요.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같이 뭐요? 열매 없으면은 찍어버린다. 불태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 하나님의 대적이 됐어요. 포도나무가. 그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대적이 됐어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포도나무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율법은 예수 만나라고 줬는데 율법을 배우고도 안 따라갑니다. 반대합니다. 죽입니다. 그게 독사자식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 때가 알지요. 불타 죽을 때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은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을에 꽃 피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을에 꽃 피면 열매 못 맺어요. 때를 따라 살아야 돼요. 꽃 필 때 꽃 피고 열매 맺을지 열매 맺을지. 어거지게 다른 거는 꽃 피는데 아직 꽃도 안 피고 다른 식물이 열매 맺는데 이제 꽃 피면 늦지 안 된다고요. 그 나랑 농사지 보면요, 저 산골 짝이 햇빛을 잘 못 보는 산골 깊은 산골 땅에는 빨리 설이 오고 빨리 가을이 오면요 나락이 허연 것이 열매를 못 맺고 미발이 됩니다. 미발되면요 그만 불태워버립니다. 농부 마음이 아프죠. 애써서 뭐를 심었더니 열매를 못 맺었다. 그것 갖다 허전하게 하얗게 됐다. 열매 없는 곡식이 됐단 말이죠. 그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이미 촛댈 없다면요 그 교회는 모조리 후산 여반에 던져버립니다. 이방인 이렇게 붙여 청량 못 받으면요 그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 강대상에서 하늘 본부에 때를 따라 나눠주신 양식이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세계교회의 대표인데 5교회는 양식이 없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만 양식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하더라고요.
부자가 아니야. 한란과 궁핍이 많어. 근데 실상은 속에 가보니 진짜 부자야. 에베소 교회 겉에 부자요. 안에 가보니 사랑이 없어. 마귀집이야. 라오디가 교회 돈이 많은데 예수 재림을 영접 못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 껍데기 보지 말고 내 속에 세일이 역사하는지, 세일이 있는지, 세일이 기쁜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8절에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항목케 하리니. 그 땅이 유다 땅입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갔고 유다만 남았는데 유대 나라를, 유대 국가를 바벨론에 붙이려고요. 이는 그들이 범법하면이라. 법을 범했다. 율법이 법입니다. 그 십계명이 법입니다. 그걸 범했다는 겁니다. 그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에서 건져줬습니다. 근데 또 빠집니다. 또 글로 갑니다. 또 글로 가.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하나님이 쓸 만큼 택해서 고쳐서 왕권을 주시고 새 시대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걸 찾지 말고요. 땅의 거 다 준다 해도 그 불법이면 따라가지 말고 법적으로 예수 나라 왕국에, 예수 왕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6장은 교회의 시작과 끝, 그 알파 오메가인데요. 구약 교회는 모세로부터 세리왕까지 1500년 썼고, 신약 교회는 예수의 피로부터 예수의 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다. 인간들은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따라갈 것, 순종할 것 뿐이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가증한 것은 참 낯이 간지럽다. 가스럽다. 남을 속인다. 웃으면서 속인다. 그 형제를 속이고 거짓말하면 저주받습니다. 예?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기친다. 도둑질한다. 훔쳐간다는 것은 막이라요. 예? 그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가스럽다. 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 이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근본이 본질이거든요. 우리 본질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차려주잖아요. 400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 본 자손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원치 않는 이방, 마귀가 있다. 가나안이, 우리 족보가 가나안 족보다. 또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아모리 이방인이거든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볼 때에 그 속을 보니 본질이 마귀더란 말이에요. 선악과지라. 선악과를 거기에 들었다는 건 선악과가 들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은 모두가 가정하고 이방 국가, 사탄 세계, 도둑놈 세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출생이지요. 그 예루살렘 출생, 아브라함의 출생, 가인의 출생, 아벨의 출생, 사람은 출생이 있잖아요. 그 출생할 때 벌써 죄를 가져놨다 그 말이요. 이것이 시편 51편의 다윗이 하나님 제가요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고백했습니다. 그 유전입니다.
어떤 교단에는요, 교파에는 자기 죄지 뭐 부모 죄가 왔느냐고 그 안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됐다 그랬죠. 한 사람 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했어요. 그 원리, 죄가 아담으로 들어와서 죽었는데 예수로 의가 와서 살았다. 교리 서신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날 때 말이죠.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배꼽줄을 안 잘랐다. 그게 배꼽을 잘라야 사는데 원죄에서 잘려야 되는데 안 자르고 그냥 배꼽을 달고 다닌다. 원죄를 달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예? 인간은 애가 태어나면 15cm의 배꼽을 잘라야 돼요. 이 배꼽이 태중에서 탯줄인데 어머니 몸의 영양분을 태를 통해서 아기한테 공급되는 건데 그걸 안 자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잘못 자르면 죽어요. 그 세균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너무 짧게 자르도 안 되고 15cm 잘라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의학 서적을 보니 그래. 배꼽은 한 뼘이 15cm 보통 큰 뼘은 20cm만요. 생각나요? 배꼽 잘라봤어요? 안 잘라봤어? 누가 잘랐으면? 남편이 잘랐구나. 안 자르면 죽어요. 잘라서 꼭 묶어서 소음으로 딱 붙여놓으면 한 15일 되면 떨어지죠. 얼마 돼? 한 달? 그렇구나. 한 달 있으면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와. 너는 필요 없어 가라. 10달은 사용했는데 이제 내가 세상에 나와서 입으로 밥을 먹으니까 젖을 먹으니까 배꼽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배꼽을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다는 것은 뭐냐? 마귀하고 붙어있다. 마귀가 계속 붙어있다. 그렇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잘라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이 율법을 먹고 말씀 먹고 자라야 되는데 위에서는 양식은 안 먹고 배꼽줄로 나오는 세상값만 먹으니까 이게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국가에 보냈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 우리도 영적으로 배꼽을 자른다는 것은 거듭났다. 응? 세상에 안 속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예수께 포도나무 척 붙었지 세상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산다 이게요. 근데 이거 본문에 보니 배꼽을 안 잘랐다 했거든요. 그렇게 너는 아직도 거듭 못 났다. 언제 그 배꼽 잘랐느냐? 예수가 와서 잘랐다고요. 예? 나를 믿어라. 영생 얻으리라.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배꼽이 잘라지는 거예요. 자,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애기 놓으면 분명히 물로 씻지요. 다시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물이거든요. 생수 물로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정결케 하지 아니했다. 그 율법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제망 알려주고 예수 만나러 가라고 교훈만 하는 거예요.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은 언약이거든요. 소금 언약.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기가 추우니까 보자기 싸야 되죠. 담요로 싸야 되는데 안 쌌다는 거죠.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완전히 날 때부터 버렸다 이게요. 응? 네가 나던 날에 예루살렘이 생겨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네 몸이 꺼림밭에여 이상한 사람이다. 더럽다. 죄가 묻었다. 배꼽이 안 잘라졌다. 소금도 안 뿌렸다. 물로 안 씻었다. 나긴 태어났는데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율법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꽉 찼으니까 하나님 집 못 가요. 그 율법대 사는 사람도 천국 가려면요 십자가를 믿어서 갑니다. 그렇게 구약 사람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부터. 근데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 중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약 사람도 신약 사람도 영원 구원은 예수의 피공로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네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들은 들 사람이 됐어요. 그 에서는 들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2600년 전에 에스겔 당시에 진찰을 해보니 이거 죽겠네, 못 살겠다. 죄가 그냥 있다게요. 그래서 바벨론에 쏟아 버리는 거예요. 응? 애기 죽으면 산에 갖다 묻지요. 응? 어떤 여자가요, 남편이 약사인데 암이 들려 죽었어요. 근데 하도 불쌍하고 아까워가지고요, 7년 동안 방에서 같이 살았대. 시체하고 같이. 근데 이상하게 시체가요, 안 썩고요, 명태같이 바짝 말랐대게. 그건, 미라가 됐다게. 그래서 이웃집에서 고발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갔거든요. 너 왜 법을 범했느냐. 사람이 죽으면요, 산에 가다 묻어야 돼요. 방 안에 두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가 하도 사랑이 많아가지고 남편 아까워서 갖다 못 묻어서 같이 시체가 잠을 잤대. 7년 동안이나. 그런 여자 있겠어요? 미친 여자야. 자기는 잘한 줄 알지만은 그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마누라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지요. 같이 안 삽니다. 그게 안 죽는 마누라 되라고, 안 죽는 마가 신부가 되라고. 어떻게 하면 씻어야 돼. 물로 씻고 배꼽 자르고 소금 뿌리고 약속 지키고 그래야 같이 사겠대. 이 교훈이요. 자, 6절. 근데 이제 버림받은 예루살렘인데 교회를 갖추는데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은 1500년 동안 율법 시대인데 네가 피두성이가 되어서 물로 안 씻어서 이렇게 몸이 피가 묻었잖아.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두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죠. 네가 율법의 죄를 덮었었으니 피가 흐르니 예수 피로 씻어라. 예수 물로 씻어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물세례 받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는 피두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 약속이 끊어졌는데 약속을 못 지키니까 율법은 사망 골짜기인데 번창을 했어요. 12지파가 풀같이 많아졌는데 네가 크게 자라고 육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이제 시리가 되던가 봐. 처녀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그게 영적으로 아주 애기다, 애기. 율법은 애기다. 젖도 못 먹는다. 응? 단단한 음식 못 먹는 히브리 5장 바울은 율법은 젖이고 은혜는 단단한 양식이라고 비교했는데 그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강성한데 속에 보니 예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몸은 다 컸는데 머리털도 자라났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벌거벗은 몸이라. 그렇게 세마포가 없어서 예수님 와도 영접을 못했어요. 오늘 교회도 우리는 육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혼이 하늘 양식 다 먹어야 육체가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양식이요. 이걸 먹는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응?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종들도 알아요. 엘리야도 알고, 응? 선지자도 알고, 사도들도 알고요. 그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아직도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정말로 재미없는 사람이요. 응? 재미없어. 응? 적신이라 옷이 없어요.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자, 우리 신랑 예수님이 교회를 들다 보니 율법교회입니다. 모세 율법교회.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나이가 찼네. 결혼해야 되겠네. 그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근데 신부들은요, 노마 신랑하고 손잡고 춤추지 자기 신랑, 예수 신랑을 몰라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더라고요. 그걸 갖다 가정한 여자렇게. 예? 신랑이 둘이요. 예수 신랑도 있고 마귀 신랑도 있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이름이 땅에 가정한 의미고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야.
마귀편이에요. 마귀편.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 옷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로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민족 구경 차별 없이 예수가 구원의 옷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자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새 언약을 줬어요. 예레미야 31장에 예루살렘에 새 언약 줬어요. 근데 600년 했다가 새 언약 오니 안 보여. 들리질 않아.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멸망을 받은 것이 유대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재림주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세일을 줘도 많은 교회가 잠이 들어서 협상을 따라가지 세일을 안 따라옵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나, 믿음 없는 세상, 어둠의 세상, 영적 밤중에. 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고 강권 역사로 네게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부어주고 수놓은 옷을 입힌 왕복이 왕비들입니다. 왕의 옷에 수를 넣지 보통 평면은 그런 옷 못 입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며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신발도 고급으로 가죽 신발 신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만듭니다.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철없는 것들을 그래도 3대 절기 주고 교훈을 주고 안식일 주고 영적 양식도 육적 양식도 주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다, 참 서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정말 또 우린 이방인인데 예수 이름을 주고 성신 주고 은사 주고 불러줬는데 길렀는데 또 계시록 시대에 또 돌아가더라. 때를 모르고 아담같이 뱀을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14절 네 할애함을 인하여, 자 자기들이 이제 선민이라고 오늘은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네 명성이, 이름이 말이에요.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할애함이 온전함이니라. 그 예수 때문에 출세했다.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꾼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못 만나니 답답한 일이다 그 말이죠. 호시아 12장 1절에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 아수르에게 악수하고 기름은 애굽에 보낸다. 영 음녀가 됐다. 자기 주인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한 교회다 그 말이죠. 15절에요.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과거에 화려했죠. 은사도 받고 병도 고치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재림 좋을 때 흑암이 덮이니 그만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영적으로 협상 WCC입니다.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많이 모여 KNCC 총회 모이고
신사 참배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어.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러면 시집 잘못 갔어. 마귀한테 갔다 그 말이요. 이 세상의 마귀요. 세상에 빠지면 마귀한테 빠지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락해도 가지 마세요. 세상 친구 멸시해도 괜찮아요. 그 찬송가 있잖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안하심 받겠네. 예수가 위안이지 세상과 위안이 아니요. 위로받으려고 세상 가면 이제 잡아먹힙니다. 그 세상 친구는 멀리 하세요. 친구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 12장에 형제도 믿지 말래.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러면 마귀 사람 되는 게예요.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집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예수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방 한 거 넘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선생님은 방이 없는데 제자는 방이 그걸 꾸미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하나님이 섭섭해서 하는 말씀. 이런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렇게 교회가 부패되고 정말 더럽게 됐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말하면 내 몸이 우리 몸이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볼 때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남자 우상. 그 공산당의 우상이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서 계시록 17장 보니까요. 정치가 마귀 정치가 그렇게 좋으냐. 오늘 세계교회가 스탈린의 공산당 정권 훌초피의 계율 정권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팔 5개 분이 다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다처자팔에 남은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인맞은 신부를 찾으러 와요.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이 오곡배 가지고 물과 양식 주는 거 잘 먹고 예수 잘 먹여줬지 마귀 생각 중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신사 참배했잖아요. 70년 전에 교회에 헌금을 갖다가 일본 신사에 바쳤어요. 신사 참배했다고요.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투자했다. 돈을 다 세상에 바쳤다. 거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가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거 틀림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사랑을 배반했다. 나를 멀리 떠나갔다. 그럼 지금 어떻게? 우리 구의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제단을 섬겨야 됩니다. 이 제단에다가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아낌없이. 그것이 우리 신랑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석에 박힌 자 불로 살아 없애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원죄를 초막절에 뽑겠다. 그렇게 7.8기로 초막절을 기다리고 그때 가서 해결합니다. 지금 해결 못합니다. 지금은 계속 쓰러집니다. 마귀가 강해가지고 밀면 자빠집니다. 자빠지다가 실패는 아닙니다. 일어나면 또 승리입니다. 그게 7.8기입니다. 20절에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거 실제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문하세왕
또 아하스왕 자기 사나들을 몰래 우상에게 바칩니다. 제물로. 귀신 들렸죠? 응? 한국교회가 일본 신사에 절했죠.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KNCC요, WCC 동참했지요. 귀신 들렸습니다. 아담이가 분명히 뱀 따라갔죠. 뱀이 귀신입니다. 영을 잡으니 뭐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귀신입니다. 네가 너의 음행을 그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세상 따라가는 거요.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나님 따집니다. 야, 너 무슨 일로 이렇게 했느냐? 너 내가 준 생명인데 내 아들을 네가 왜 마귀한테 바쳤느냐? 어? 제물로.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썩어야 됩니다. 이 정권이, 유다 정권이 말입니다. 오늘 또 이것이 거울인데 한국 교권이, 한국 장로교가 후삼일에가 썩어야 됩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WCC 때문에, 예? WCC. 교회협의회가 음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속했는데, 땅의 것만 알지, 뭐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벌거벗었죠. 옷이 없지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거듭나서 춤췄거든, 기뻐서. 그런데 주님 재림 때 가니까 교회가 흑암이 덮여가지고 또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요. 네가 모든 가정한 일가, 가정하다는 것은 예수를 속인다. 자기를 속인다. 응? 눈 감고 아웅한다. 응? 그래,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음란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다. 비틀어졌다. 예수를 멀리했다. 예수 말씀 안 듣는다. 예수 마음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이 누는 누각입니다. 큰 집을 짓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잘 살아보려고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유명한 거예요. 여호야김도 자기 왕궁을 더 좋게 꾸미고 붉은 칠을 하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창녀들은 몸을 팔잖아요. 돈 벌려고. 영적으로 교회는 이 몸이 예수님 교회가 몸입니다. 다리를 벌려서 마귀 들어라, 협상하자, 공산당 손잡자, 이방 종교 손잡자, 그것입니다. 영적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이렇게 해서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다. 교회가 세상에 손잡으면 하나님과는 원수다. 세상의 존재를 잘라라. 세상 잡지 말라. 예수만 손잡아라.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가 왕된 지가 BC 940년쯤 되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일부 교회가 46년 흘러버렸죠. 3일 만에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그래 양식을 안 줍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너를 육적으로는 흉년이 왔지만은 영적 흉년이 와서 지금 말씀 세일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모스 8장 11절에 영적 기갈이 왔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이 선악과가 대단한 겁니다. 선악과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 땅 다 줘도 더 달락합니다. 그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을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고 들으면은 예수님이 성령권에서 끌고 갑니다. 이거 안 읽고 안 들으면요 건세 안 옵니다. 우리는 건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종에게 건세 주는데 여종에게 이 말씀 읽고 듣는 사람은 준다 했으니 우리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읽고 듣는 거. 예? 읽을 수는 있죠.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들어요? 나와야 듣지. 안 나와도 들을 수 있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래 들으면 돼.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 읽고 듣고야. 그 다음에 예수님 할 일은 고쳐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응? 그래서 31절에 네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창기는 돈 벌렸고 몸을 파는데 오늘 교회는 몸은 팔고 돈은 안 받아. 그렇게 바보 천치야. 그 지아비 대신에 우리 지아비는 예수요. 우리 신랑은 예수요. 지아비 대신에 외인은 마귀요 뱀이요. 마귀 외인과 사통해 통해 이게 바람이 났단 말이죠.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자 남자가 술집에 갈 때 돈 가가지요. 돈 안 가져가면요 쫓겨나요. 안 받아줘. 왜? 여자들이 돈을 요구해. 그래서 팁을 준다 하다 팁이 뭐요? 그냥 주는 거지. 주고 싶어서. 내가 남자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오늘 마귀도 돈 많은 교회 와서 마귀를 섬기라고. 그래서 마귀한테 돈을 써요. 마귀한테 돈을 쓴다. 그게 협상주의야.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평양이 우상인데 평양교회에 조선기독교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자꾸 퍼줘 주고 싶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세상 여자하고는 반대야. 세상 여자는 돈 벌려고 하는데 교회는 돈을 주면서 행음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속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반대란 말이에요. 돈을 써가면서도 예수를 대적하더라. 마귀를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말 깊은 비밀입니다. 음료 비밀입니다. 그게 선악과 질입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여자는 돈 버는데 교회 여자는 돈을 주고 죄를 짓는다. 그게 공상되게 물건을 퍼주고 돈을 주고 손을 잡아 간음한다 그 말이죠. 35절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그 모든 자와 그 협상주의입니다. 에큐메니칼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고 그렇게 큰 죄 짓고 죽어요. 이건 돈 버니가 아니고 돈을 쓰면서 죄를 지어요. 교회가. 그 하나님 화가 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그래서 구약교회를 거울로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부패. 오늘 이 교회들이 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왜? 본질은 똑같아, 선악과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택해서 그 강권 역사로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종말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 언약 새 일로 새 시대 이루는 것입니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성전 방바당을 이방에 붙여 계시록 13장 같이요. 그들이 네 누를 헐며 평생 모았던 돈 다 뺏겨. 집도 뺏겨. 솔로몬 성전이 오늘 큰 교회들요 무너져요. 네 높은 데를 해파하며 네 이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았더니 종말은 불바다가 됐다. 내 집에 불이 났다. 그럼 알았다면 빨리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누구 거라? 하나님 것이라. 그 인정 안 하면요 우리 교회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까지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 정리했어요?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선이 꺼졌어요? 아닌데 내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 당신 거라게 하나님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언제 내한테 집 지어줬으면 내가 돈 벌어 집 지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 하나님 야 이 메뚜기 같은 거야 하루살이야 내 콧구멍 막고 살 수 있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장사 잘해서 돈 벌어서 집을 지었다. 그 지혜가 누구 지혜요? 하나님 지혜요. 그럼 마귀한테 뺏기면요 마귀 집 짓는 거지. 그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내 몸의 주인이 마귀냐 예수냐. 그럼 예수라면 예수 것이지. 포도나무가 예수니까 가지도 예수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생 집을 지었지 바벨론이 다 뺏어갔다. 그게 역대하 36장 역사에 기록됐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한마디로. 나그네는 아무 소유가 없습니다. 그냥 떠돌입니다. 떠돌이. 노숙자. 그냥 가는 곳이 내가 잠자는 곳이고 그것이 인간 생활. 그래서 시편 90편에 인간은 무상하다. 무상. 덧없이 지나간다. 그래서 한 경점 같다. 70년 살아도 한 경점 하룻밤에 점 하나 찌는 같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이 너란 것은 시드기야인데 지금요 이 에스겔 당시 왕권이 시드기야 왕권입니다. 예루살렘 왕권인데 오늘은 기독교고요. 네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다 뺏겼어요. 이제 줄 것도 없어. 느부갓네살 다 뺏어갔어. 예루살렘을 홀딱 뺏어 불태워버렸어요. 끝장났어요. 그것이 오늘 지구 종말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앞으로 아마겟돈에 불타요 안 타요? 예? 계시록 몇 장이요?
몇 장에 불탄다고 했어요? 16장 12절에 6째 대접 쏟을 때 다 됐다. 5째 대접 쏟을 때 안마겟돈.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같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지구는 그렇게 불타기 전에 빨리 정리정돈해서 동방 역사에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고 하박국 3장 같이 하박국 2장에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열매가 되지 그전에는 우리 할 일이 뭐냐 다시 연이다 그 말이죠. 시간이 돼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 41절까지 봤습니다. 41절까지 내일 아침에 42절 봅니다. 18장 성가입니다. 합심용사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빚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조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맘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전쟁 세일에 우리를 불쌍해서 백마용사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싸우고 있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아버지께 철장까지 받았었으니 그 건세만 주시면은 우리 포도나무 가지도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말씀으로 묶어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동방역사회에서 쓰임받는 종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손길에 복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남은 종들 이 밤에도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서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